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자에게는 그 성자의 비결이 있는 것이고 패자에게는 그 패자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된 지 한 2년 좀 지나게 됐을 때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걸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기와 또 군사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오게 됐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병이 6천이라 3만 개의 마병과 또 병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천 수만의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마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백 명, 600명, 많아봐야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병거나 마병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막 나라를 정비할 그 처음에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 전쟁에서 피하여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서 숨고 있고 언둔한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승리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되어졌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전륜이 감독을 있는 그때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사관 하나 데리고서 블레셋 적진으로 기습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런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천 수만의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병거와 마병이 3만이나 6천이나 되어지는 이런 안전무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나단이 자기 부사관 하나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요나단과 부사관 한 사람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다 기절하게 되어지고 놀라 자빠진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혼미한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이면서 이러다 안 되겠다라고 싶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수천 수만의 블레셋 군대와 요나단과 자기 부사관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가? 그 승리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나단과 부사관 한 사람이 이 수천 수만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요나단의 전략과 전술과 도전과 용맹함, 경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진 승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고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부사관을 통하여 이 블레셋과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승리가 오늘 말씀에 주어진 승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요나단을 통하여 싸웠습니다. 요나단을 사용하여 싸웠습니다. 요나단과 이 요나단의 부사관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싸워줬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군사의 수를 가지고 싸우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블레셋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이스라엘 군대는 많아봐야 3,000명, 적으면 800명, 6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사의 수를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싸워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요나단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초조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례하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어진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눈물겨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히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단에게 이러한 영적인 느낌과 감각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보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만약에 너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게 되었으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요나단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었고 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자기의 부사관 한 사람을 데리고서 이제 숯불에서 자기들의 몸을 정체를 드러냅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이 블레셋 적진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인과 표정을 가지고서 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승리하게 됐다. 요나단의 감각이나 요나단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감각과 자기들의 어떤 경험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마주 나와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찾고 묻고 확신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저 군사의 힘을 믿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믿고 순례하면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부사관 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과 용맹함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용맹훈련을 했다고 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적군을 향하여 단 두 사람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요기 훈련을 받아야, 얼마나 맹훈련을 받아야만, 얼마나 경험이 많이 있어야만 두 사람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덤비는 거지. 그러나 요나단은 인간적인 어떤 경험이나 자신감이나 훈련이나 이런 용맹함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과 그리고 도전과 용맹심을 가지고서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진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용맹함을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여 그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이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가만히 지금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눈여겨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사관은요, 한순간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칼로 죽인 사람이 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부사관은 부사관대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적군을 물리치고 무찌르고, 그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병사 한 사람이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마병과 병거가 그렇게 많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과 마음이 드십니까? 이 땅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삶 자체가 치열한 전쟁이죠. 경쟁입니다. 어제 다른 교회 나가는 안수혜 집사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이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족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싸움에서, 영적인 치열한 공격 앞에서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싸움과 심정을 좀 목사님께 좀 털어내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연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개개인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싸움에서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숱한 영적인 어떤 싸움이나 삶의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자꾸만 어둡게 만들고
나를 자꾸 침체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요소들과 싸워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해 가야 될 이런 주엄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수없는 방법과 그런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공고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에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쟁이나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당당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는, 우리의 돕는 어떤 원군들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삶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전능하면 누가 전지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비결과 비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요나단과 그의 부사관 한 사람이 가졌던 이런 믿음과 태도를 가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단은요, 군사의 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무기의 힘을, 위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거 3만, 마병 6천 명,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천 수만의 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믿은 것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에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이 없는 것, 실력이 없는 것, 빽이 없는 것, 환경이 좋지 않은 것, 이거 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승리의 비결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 요셉에게 주었던 그 믿음, 다윗에게 주었던 그 믿음, 요나단에게 주었던 그 믿음, 바울에게 주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아무리 사람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살아있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언제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봅니다. 믿음의 시선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든 삶의 경쟁을 치르든 간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도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게 하시고, 안 된다라고 기죽어서 언둔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내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갈 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치열하게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결제하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에 서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감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하우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선택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결제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카드 쓰는 것처럼 말이죠. 미리 선 카드로 결제해 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올말에 다 결제하길 바라는 이런 식으로 영적 삶을 살기 때문에 번번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카드를 끊기 전에 하나님, 이 카드를 끊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 특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잘 선택한 것이며, 어떻게 도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라 하면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묻는 거죠.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고 느낌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앉아있으면, 아니면 구덩이에 들어가서 숨어있으면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리가 없습니다. 온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도전하면 있고 도전 안 하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굳이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원하는 시험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온 교회가 이런 코로나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이런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작년에 해도 안 됐으니까 원래 하나에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원래는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하면 가라. 너는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서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뜻을 향하여 그저 남들은 안 된다고 갈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정치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게 용맹함을 주십시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모험심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련들이 있습니다. 왜?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찾았으면 도전하는 거죠. 안 돼도 도전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내게 놀라운 결과, 놀라운 축복,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적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전술과 전략과 무기를 보면 러시아에게 여러분 일주일, 2주일 만에 완전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사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과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함으로 승리자의 어떠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공동체의 기감이 되어지고 승리함으로 공동체의 영향력을 미쳐서 나와 더불어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주어진 모든 영적인 삶에서 터전에서 당당히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